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 또 귀한 기도 이런 찬양 위에 함께 듬뿍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얼굴과 이 낙하산은 펴져야 삽니다. 낙하산이 펴지지 않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사람의 얼굴 또한 환하게 펴지지 않는다면 그는 늘 음울하고 세상 근심 걱정으로 무겁게 짓눌려 있는 상태. 그 내면은 매우 어둡고 답답합니다. 분명한 것, 죽은 자는 웃고 싶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이 노르웨이 속담에 웃는 사람은 산다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고래로 우리나라에도 소문 만복내라, 웃음의 문으로 온갖 복이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웃음, 긍정적 태도의 중요성, 우리 인생살이에 참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입니다.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얼굴이 쫙 펴지고 확 펴질까요? 제가 관상은 볼 줄 모르지만 인상은 좀 볼 줄 아는데요. 주로 보면 그 내면에 희망이 있는 사람의 얼굴은 환하게 빛납니다. 또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히 있는 사람, 아주 그냥 두둑한 안심의 빛이 그 얼굴에 비쳐요. 그런데 그 돈이 다 떨어지면 주눅이 이렇게 깊은 수심이 들이오는 것을 봅니다. 그에 반해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의 얼굴에는 늘 자족의 빛이 이렇게 감돕니다.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사람, 당연히 그 얼굴이 밝고 환하게 빛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 약속이 있는 사람, 그 얼굴에는 설레는 기대감이 충만합니다. 또 남몰래 선한 일을 하여서 또 세상의 한 모퉁이를 환하게 비춰주는 그런 사람의 얼굴 또한 사랑의 빛, 감사의 빛, 또 고마움의 빛이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이 빛입니다. 또 실력과 능력을 갖춘 얼굴에는 담담한 성취감이 이렇게 깃들어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얼굴, 그 얼굴은 스데반 얼굴처럼 해같이 주의 은혜로 빛나거든요. 또 주일이며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얼굴 이렇게 보면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보다도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얼굴들이 훨씬 더 은혜롭고 더 평온하며 미소 넘치는 그런 구원받은 얼굴로 나가는 것을 보면 목사의 마음이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신방을 가보면 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성도들, 그 얼굴은 언제나 은혜롭고 평화롭습니다. 당연히 신방하는 목회자 마음도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반면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오랫동안 예배 출석하지 않고 교회를 멀리하는 거리가 소원해진 그런 성도들의 얼굴은 그가 아무리 다듬고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어도 어딘가는 어두우며 침침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답답함이 가득해요. 사람도 이 정도 아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 성령께서 어찌 다 모르시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가 보기에는 의롭고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몸도 마음도 또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얼굴에 그렇게 연약해져 있고 수심의 그림자 빛이 덜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통곡하고 우리를 위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의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 이 태풍 지나면 가을이 오는데 이 가을에 더욱 맑고 활기차고 힘있는 또 행복한 얼굴로 또 이 해를 잘 마무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간질병에 걸린 아들, 그 아들로 인해서 늘 얼굴이 편치 못한 아버지, 그리고
간질병 걸린 아들 당사자, 그리고 이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산 밑에 있는 제자들, 그들의 얼굴을 환하게 펴주시는, 쫙 펴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만납니다. 이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를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그 얼굴이 그야말로 해같이 아름답게 놀라운 빛으로 그 몸이 빛이 납니다. 변형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예수님의 이 기가 막힌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지릅니다. 주여, 여기가 우리가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예, 주님, 제가요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긴급히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지을 테니 여기를 좀 머무르면 안 될까요? 그때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두려워 떱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을 대며 제자들을 일으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마음을 진정해서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 와중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 지금 너희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이 산정에서 본 것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함구령 내린 것이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변화산, 이 얼굴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늘의 변형의 사건을 목도한 이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로마에 억눌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대망의 그런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들도 주님이 원하지 않는, 그들도 감당치 못하는 그런 물리적 소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염려 때문에 주님이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 변화산 사건에 일어난 이 일들을 세상에 널리 유포하면 로마의 당국자들이 예수 일행이 반역을 꾀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유언비를 유포한다는 그런 죄목으로 체포해서 복음의 전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아마도 함구령을 내렸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한 것처럼 주님의 이 귀하고 귀한 이 하늘의 사건을 사람들이 가벼운 언술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을 우리 주님 원하지 않으셨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욕망에 찌든 칼날을 위해서, 그들의 정권을 위해 요한의 목을 마구잡이로 베제낀 헤롯 같은 세력들이 팔을 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귀하고 귀한 이 일을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전하라고 그렇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기가 막힌 하늘의 이 놀라운 이 변형의 이 주님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고요, 주님을 보았고요, 깊은 영적인 관심으로 주님께 귀를 기울였고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이끄심에 이 신뢰감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주님이 산 밑으로 내려가니까 계속 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산 아래에 딱 도착을 했을 때 오늘 성경 14절에 보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한 아버지가 예수께로 와서 갑자기 엎드리며 심각하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을 합니다. 제가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요, 물에도 넘어집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어쩔 수가 못하네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청하며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고민 속에 있는 그 아들의 질환은 간질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이 간질병을 다리 침범을 해서 신이 인간 속에 들어온
신성한 병으로 그렇게 여긴 경향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간질병 환자로서 천하를 제패한 사람 중에 로마 황제 가이사, 시즈 가이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간질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간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신의 사람이다, 신성한 병을 가진 사람이다, 막 이렇게 자기를 위로했습니다만은 그건 일반 사람들의 생각이고, 간질에 걸린 사람들 당사자는 매우 괴롭습니다. 이 간질병 환자에게 발작이 일어나면 아마 주위에서 보신 분 혹 계실지 모르겠는데 5분에 10분 정도 그냥 발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환자가 막 거품을 울고 나자빠지며 막 뒹굴고 막 그냥 깜짝 놀라운 그런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막 조성이 됩니다. 제가 오래전 대학 학창 시절에 서울 청와대 경복궁 옆에 위치한 프랑스 문화관이 있는데 거기에 무료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했어요. 그래서 공짜 영화, 무료 영화 보기 위해서 몇 번 프랑스 문화관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하철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제 앞에 간 사람이 그냥 나뒹구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거품을 물었습니다. 눈이 막 돌아갑니다. 예. 근데 고등학교 결혼식한 때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긴급히 그 머리를 뒤로 제끼고 입을 벌려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바지 허리띠 좀 이렇게 풀어주고, 상단의 단추도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보호 조치를 이렇게 긴급히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을 하겠다고 가슴에 수첩을 꺼내가지고는 이 주민등록증 번호는 척하면서 현찰을 빼내 가더라고요. 제가 보통 눈이 안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딱 소리를 꽉 질렀더니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그냥 신분증 보는 건데 하고 딱 넣더라고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정신을 차리고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툭툭 털고는 고맙다 하고는 자기 길을 가더라고요. 예수님 때나 오늘 우리 때나 이런 진화를 가지고 있으면 참 힘듭니다. 그 가족들 힘든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여기 예수께로 나온 이 아버지의 그 하소연에 따르면 이 간질로 심히 고생하는 자기 아들이 불만 보면 불에 뛰어들고 물을 보면 물에 뛰어든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는 그가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그를 불에도 집어넣고 물에도 집어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같이 잘 가는 아들이 갑자기 그냥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 뛰어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모는 기절초풍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는 사람들 그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의 문제를 안고 지금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흔히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식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의 관계라고 합니다. 이 천륜의 관계는요 보통 관계가 아닙니다. 보십시오. 나무는 혼자 있어도 나무입니다. 돌은 혼자 있어도 돌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인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 부모와 자녀, 그대와 나, 반드시 이렇게 사람은 관계성으로 존재를 합니다. 잘나도 나의 아들, 딸, 못나도 나의 아들, 딸입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그 아버지의 아들이 아픕니다. 그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심히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다 포기하고 그래 같이 우리 약 먹고 같이 죽자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인간은 지독히 병이 들고, 왜 인간은 이렇게 고독하고, 왜 인간은 이렇게 허무하고 부질없는 측면이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인간은 상처를 입고, 왜 인간은 좌절감에 허덕일 때가 이렇게 많습니까? 다 우리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인간은 다 그 마음에 원터 원하지 않던 거역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원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죄인이라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기도드릴 때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나의 인생이라는 이 실존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여지가 생기거든요. 환자에게 의사선이 필요하듯이 죄인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아무리 좋은 복지 제도를 만든다 해도 인간의 근원적인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에베소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것이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인생의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가슴에, 우리 삶의 뒤안길에 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가능한 일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이 아프고 지금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예수께로 왔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는 주께 나와 왜 구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아버지는 예수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나를 부르라입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환난 날에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는 주를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태풍이 몰아칩니다. 기상청에서 막 그냥 방송을 막 합니다. 온갖 지금 위기 뉴스를 띄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를 불러야 됩니다. 인생에 공부할 때 주를 불러야 됩니다. 불러야 됩니다. 마더 테레사, 빈자의 어머니, 가난한 자의 친구, 세계에 참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펼친 테레사께서 주님을 늘 불렀습니다. 그는 주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육화된 말씀, 생명의 빵,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희생양, 나와 세상의 죄를 위해 거룩한 제사에 희생하신 하나님의 봉헌불. 예수님은 들어야 될 말씀, 들어야 할 진리, 걸어야 할 길, 비춰야 할 빛, 살아야 할 삶, 주어야 할 사랑, 나누어야 할 기쁨, 봉헌해야 될 희생, 주어야 할 평화, 먹어야 할 샘물.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배우자십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유일한 사랑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나의 전부 중에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인도의 캘케타에서 빈자를 위해, 가난한 자를 위해, 병든 자를 위해, 나병 환자를 위해 온 삶을 드린 한 여인이요, 그리스도의 여종의 고백이기도 기도이기도 합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저들이 어쩌지를 못하고 있네요. 아마도 이 아버지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왔을 때 우리 예수님은 변화산 위에 올라가 계셨습니다. 그러니 육신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지요. 이 딱한 처지를 보면서 제자들이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지만, 주님의 흉내를 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여라, 아직 주의 능력을 힘있지 못했는지 그 간질병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니 나병 환자의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집니다. 열병에 걸린 베드로 장모의 그 고난의 때 주님이 베드로 집에 가셔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딱 잡으니까 그의 열기가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노도 같은 물결에 그냥 제자들이 탄 배를 휩쓸어 옵니다. 넘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주님이
배 후미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보며 안심하라는 말씀을 하며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명령하시니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잠잠해집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중풍병자 아무도 그를 케어를 못하는데 예수께로 오니 그가 일어나 걷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주님 그 입을 만지며 기도해 주니 그 입이 열리며 말을 하게 됩니다. 보리다스게 물고기 2마리 이것밖에 없는 현실인데 5,000명 주님이 축복하고 나누어 주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로 남습니다. 4,000명 또 배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버리던 7개의 물고기 2마리로 또 축복하며 나누어 주니 4,000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7강주리가 남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며 주님의 이 엄청난 하늘의 기적, 땅의 기적을 목도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이 흉내를 내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아직 없어요.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지 어쩐지 그 아이를 케어를 못하고 전전긍긍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 보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이제 주님이 이 마태복음 17장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약 한 달 뒤에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육신의 예수님이 한 달 정도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원하는 만큼 제자들의 믿음이 자라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믿음으로 모든 걸 보지 않고 세상의 일로 그들의 마음이 복잡합니다.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아직 믿음으로 충만하지를 못했는지 주님께 패역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한 소리 듣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 빨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Bring the boy here to me. 나에게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사람들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무도 그때도 이 아이가 좀 정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정신을 차립니다. 주님이 꾸짖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시로 나으니라. 할렐루야. 두려움은 당신을 가두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Fear can make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그들을 가두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해결된다는 희망이 그들을 자유롭게, 그 아이의 영혼을 자유롭게 그렇게 삶을 고쳤습니다. 삶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오늘로 장로님 두려움에 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직간접적으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이 팬데믹 유행병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혹은 직접적 두려움을 우리 늘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병이 걸리지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우리는 또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이 공고한 자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산 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 주십니다.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주님이 육신 속으로 들어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Why couldn't we drive it out?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주님 말합니다.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고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님은 그 아이 치유와 믿음을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력한 마음을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신들 아이를 고치는 우리 예수님의 힘, 우리 예수님의 능력, 그것은 말씀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권능의 힘이요,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도 믿음을 가지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쪽으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부르심에 우리가 주의 소명에 응답하며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계심을 믿고 하나님 당신을 믿는 자, 추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됩니다. 주를 믿는 성도에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영적인 권위와 위엄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야고보는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병든 자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하여 것이요 그들은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절망의 벽, 이런저런 한계성의 벽에 봉착된 그런 성도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온전하도록 힘씁시다. 주님 있는 자에게 믿음의 전능성을 약속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믿음 안에서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지금 덮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단절시키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No, 아닙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공고해도 내가 약해도 내가 힘들고 고달파도 내가 외롭고 고독해도 주님은 믿음으로 가진 성도의 심령 영혼 속에 임마누엘 함께하고 동행해 주십니다. 성도의 삶이 변화산 위에 환호의 이 도가니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은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베드로의 이 탐복스러운 기도의 고소가 있었지만 아무 말 없이 산 아래로 내려갔고요. 그곳에 참으로 이 간질병 환자로 인해서 그야말로 아수랑장처럼 된 그런 절망의 장소에 우리 주님은 치유의 빛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얼굴을 쫙 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세계 모든 사람들의 얼굴이 쫙 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되는 일임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참 귀한 주간인데요. 늘 귀한 날이지만 이 주간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하고 믿음으로 전진해서 우리 인생의 얼굴이 펴지고 생애의 모든 낙하산 잘 펴지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산 밑에 간질병으로 인한 그 아버지 아들의